네, 거룩하신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께 이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의 시작은 도저히라는 단어로부터 좀 시작해 보겠습니다. 도저히. 이 말은 아무리 해도라는 그런 의미이지요. 그냥 한자 그대로입니다. 그 밑바닥까지 이르러도 이런 말이죠. 밑에까지 이르러도 아무리 해도라는 그런 의미라서 대개 이 단어 뒤에는 부정적인 표현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래야만 말이 되는 거죠. 도저히 참을 수 없다고,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고, 그래서 도저히 사랑할 수 없다고, 그렇게 연결되는 표현들이 등장하게 됩니다. 여러분, 살다 보면 정말 사랑하기 힘든 사람 만날 때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기 힘든 사람, 도저히 사랑할래야 할 수 없는 사람, 그런 사람을 만날 때가 있지 않냐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아무리 마음을 고쳐 먹어도 원치 않는 어떤 일로 인해서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지 않을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정말 마음을 또 고쳐먹고 또 고쳐먹고 사랑해야지라고 했는데 그 원치 않았던 그 일이 자꾸 발목을 잡아서 사랑하지 않는 그런 마음이 생긴다, 이런 말이죠.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선생님께서 해주신 말씀입니다. 저희 선배들 얘기입니다. 저 때도 학력고사이니까 저희 선배 때도 학력고사 시절이죠. 그 학력고사 시절에 원서를 대학교에 이제 접수를 하게 됩니다. 고등학교 선생님이 원서를 대신 접수해 주는 그런 경우가 있었답니다. 그 당시에는 그냥 서울에, 지방에 있는 학교니까요, 서울에 한꺼번에 원서를 모아가지고 A 학교 접수하고 B 학교 접수하고 이렇게 선생님이 한꺼번에 가서 접수하고 학생들은 공부하라고 그러고 그렇게 이제 내려오는 경우가 있었다는데, 근데 안타깝게도 단체 접수 중에 원서를 하나 빠뜨렸다 하는 거죠. 잃어버린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 빠뜨린 원서의 주인공, 해당 학생은 어떤 마음을 가지게 될까요? 아마 선생님이 미안하다고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해당 학생은 선생님을 사랑할 수 있을까요? 뭐 괜찮습니다라고 할 때 그런 수준까지는 갔을지 모르지만 사랑할 수 있을까? 도저히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 다 인정하잖아요. 그렇다고 해도 또 하나 인정해야 되는 것은 성경은 그런 사람도 사랑해야 됨을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도저히 그런 사람은 사랑할 수 없어 라고 우리끼리 얘기한다고 해도 또 한편에서는 성경은 그런 사람까지도 사랑해야 된다고 말하고 있다, 이런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그랬습니다. 너희 원수를 도저히 사랑할 수 없을 테니까 이해한다 라고 하신 게 아니라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 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도저히라는 말과 함께 불순종의 길을 걷기보다는 순종의 길을 걸으려고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그러니까 우리끼리는 이해가 돼도 도저히 안 돼 라고 해도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는 이 사랑을 실천해야 된다, 지금 그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아브라함은 조카 롯에 대해서 적극적인 사랑의 모습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생각지도 못한 상황 속에서 어려움을 겪게 된 그 조카를 구하기 위해서 애를 쓰는 그 아브라함의 모습이 오늘 본문의 모습인데, 이 모습에 주목하고자 합니다. 그 모습에 나타난 그 아브라함의 사랑을 본받고자 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다룰 본문의 후반부 내용을 읽었는데 실제 다룰 내용은 14장 1절부터 16절까지의 본문이다라고 하겠습니다. 본문을 보시면 오늘 본문은 아브라함이 이집트로부터 돌아와서 조금 더 발전된 신앙의 모습을 보였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하나님께 관심의 우선순위를 두었다고 했는데 그 이후에 벌어진 상황입니다. 조금 더 발전된 신앙의 모습, 거기에다가 하나님께 관심의 우선순위를 두는 모습, 그 이후에 벌어진 상황이 오늘 본문의 상황이에요. 소돔 땅으로 이동한 조카 롯이 전쟁의 상황에서 어려움을 겪게 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 어려움에 대해서 아브라함이 어떻게 대처하는지를 보여주는 내용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근데 먼저 1절부터 7절까지는 그 전쟁의 배경에 대해서 좀 길게 설명되고 있어요. 일단은 4명의 왕들 연합이 있고 5명의 왕들 연합이 있는데 이 연합체가 이렇게 전쟁을 벌이고 있다, 그 얘기로 시작합니다. 4명의 왕들은
시날 왕 아므라벨, 그리고 엘라살 왕 아리옥, 엘람 왕 그돌라 오멜, 그리고 고임 왕 디달이라고 했고, 5명 왕들의 연합은 소돔 왕 베라, 고모라 왕 비르사, 그리고 아드마 왕 시납, 스보임 왕 세메벳, 그리고 소알 왕 또는 벨라 왕이라고 하는데 이름은 등장하지 않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4명의 왕의 연합과 5명 왕의 연합이 전쟁을 하게 되었어요. 근데 그 전의 배경도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5명의 왕은 엘람 왕 그돌라 오멜을 12년 동안 섬겼다라고 했습니다. 12년 동안 섬겼다는 말은 계속해서 조공을 바쳤다 이런 말이죠. 근데 13년째에 배반을 하게 된 것입니다. 조공을 바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돌라 오멜이 어떻게 할까요? 공격하게 되는 거죠. 14년째에 이들을 이제 벌하기 위해서 공격하게 되는 그런 상황인데, 혼자 공격한 게 아니라 다른 왕들하고 합쳐서 4명의 왕이 같이 이 5명의 왕들 연합을 공격하게 되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 그돌라 오멜과 함께한 왕들 4명이라고 그랬습니다. 이들을 그돌라 오멜 동맹이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그러니까 구약을 공부하다 보면 이 장면에서는 그돌라 오멜 동맹이라는 단어를 계속 써요. 이들과 대항한 사람들이 바로 요단 골짜기 왕들인데 5명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들을 뭐라고 부르냐면 요단 골짜기 동맹이라고 그렇게 불러요. 그러니까 그돌라 오멜 동맹과 요단 골짜기 동맹이 지금 전쟁하는 그런 상황인데, 3절에 보시면 이들이 다 시딤 골짜기고 지금의 염해에 모였더라 그랬죠. 염해란 말은 사해이지 않습니까? 이 사해에 이제 그들이 전쟁하러 모였다, 그런 얘기입니다. 근데 제가 큰 지도를 보여드릴 텐데 이게 조금 생각하기가 쉽지 않은 그런 내용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이게 지금 그 팔레스타인 쪽 그쪽 그 지도이지 않습니까? 왼쪽 아래에 보시면 여기가 사해예요, 사해. 이 사해를 중심으로 요단 골짜기 동맹이 맺어진 겁니다. 5 도시국가 왕들이 지금 동맹을 맺고 있는 거예요. 근데 아까 보여드렸던 그돌라 오멜 동맹이라고 하는 곳은 이 유프라테스 강, 티그리스 강 쪽이에요. 여기에 있단 말입니다. 여기에 그돌라 오멜 동맹이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를 섬기다가 12년간 섬기다가 13년째 배반하게 되고 14년째 이렇게 공격해 왔다니까 굉장히 먼 거리라는 거죠. 그래서 생각하기 좀 쉽지 않다, 이런 말입니다. 이렇게 멀리 떨어진 거리를 지금 벌하러 이렇게 공격하러 왔다, 이런 얘기죠. 근데 이 그돌라 오멜 동맹은 요단 골짜기 동맹과 전쟁을 하기 전에 그 전에 공격한 족속들이 있습니다. 미리 공격을 하면서 이렇게 오게 되었다, 이런 얘기죠. 이게 5절부터 7절까지 내용인데, 그러니까 창세기 14장을 읽을 때 앞에 왕들 이름이 많이 나와서 조금 혼동스럽기도 하지만 5절부터 7절의 내용도 더 힘들게 만들어요. 제14년에 그돌라 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이 나와서 아스드롯 가르나임에서 르바 족속을, 함에서 수수 족속을, 사외 기라다임에서 엠 족속을 치고 호리 족속을 그 산 세일에서 쳐서 광야 근방 엘바란까지 이르렀으며, 그들이 돌이켜 엠미스바 곧 가데스에 이르러 아말렉 족속의 온 땅과 하사손 다말에 사는 아모리 족속을 친지라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를 쉽게 요약하면 이렇게 6개 지역의 6족속을 공격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돌라 오멜 동맹이 요단 골짜기 동맹을 공격하기에 앞서서 6족속을 이렇게 공격해서 물리쳤다, 이런 얘기잖아요. 지도를 보여드리면 일단은 제가 아까 보여드렸던 6개 지역과 6개 족속이 왼쪽 오른쪽에 있습니다. 이걸 보시면서 지도를 보면 좋겠습니다. 오른쪽 위에서 그돌라 오멜 동맹이 이제 이렇게 복수하러 내려오는 거죠. 공격하러 내려오는 겁니다. 내려오는 길에 일단 먼저 아스드롯, 여기 있습니다. 이 아스드롯의 르바 족속을 공격한 것이죠. 그리고 또 내려와서 이 하암이란 지역은 여기입니다. 그러니까 하암의 수수 족속을 공격했다, 이런 말입니다. 그리고 사외 기랴다임은 이곳에 있습니다. 여기에 있는 엠 족속을 공격했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세일산이 여기 있고, 그리고 엘바란까지라고 했으니까 여기에 있는 호리 족속을 공격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엠미스박 가데스는 여기에요.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아말렉 족속을 공격했고, 마지막으로 하사손 다말은 이곳에 있습니다. 여기에 있는 이 아모리 족속을 공격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도를 보세요. 이미 많은 사람들을 공격하면서 이 4왕들 연합, 그돌라 오멜 이 동맹이 지금 진격해 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거기서
이 5명 왕들의 연합체인 이 요단 골짜기 동맹은 이곳에 있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많이 공격해서 승리를 거두면서 오고 있으니까 한쪽으로 전세가 기울었다고 생각하시는 것도 무리는 아닐 것입니다. 그러면서 8절 9절에 두 동맹의 전쟁이 벌어지게 되는데 요단 골짜기 동맹이 시딤 골짜기에 진을 쳤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돌라오멜 동맹이 요단 골짜기 동맹을 맞서 싸웠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9절을 보십시오. 엘람 왕 그돌라오멜과 내 왕이 곧 그 5왕과 맞서니라 그랬습니다. 그 5왕과. 다시 지도를 보시면 이 지금 가운데 빨간색으로 표시된 이 사해 근처에 이 요단 골짜기 동맹이 있는 그곳에 시딤 골짜기가 이곳에 있습니다. 보이십니까? 빨간색으로 시딤 골짜기. 여기서 전투가 벌어졌다는 거예요. 사실 제가 지금 여기 이곳을 표시했지만 시딤 골짜기와 관련해서는 위치가 많이 다릅니다. 소돔과 고모라의 위치도 다릅니다. 그러니까 사해를 중심으로 소돔과 고모라가 위쪽 12시 방향에 있다, 6시 방향에 있다도 아직 합의가 되지 않았어요. 핵심은 그 근처 요단 계곡 관련된 그곳에 있다라는 것이 핵심인데 시딤 골짜기도 그와 관련돼 있을 것입니다. 그 근처에. 아무튼 여기서 전투가 벌어진 것이죠. 10절부터 13절까지는 전쟁의 결과를 얘기하는데 그돌라오멜 동맹이 승리하게 됩니다. 제대로 싸우지도 못한 요단 골짜기 동맹의 이야기가 바로 등장하게 돼요. 10절을 보십시오. 시딤 골짜기에는 역청 구덩이가 많은지라 소돔 왕과 고모라 왕이 달아날 때에 그들이 거기 빠지고, 여기서 그들은 이 소돔 고모라 왕의 군사들이죠. 그들이 빠지고 나머지 빠지지 않는 나머지는 산으로 도망하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제대로 싸워보지도 못했다는 것은 달아났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도망했다고. 제대로 싸워보지도 못하고 도망가기 급급한데 일부 군사는 역청에 빠져 있는 그런 모습이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확실히 그돌라오멜 동맹이 승리했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거기다가 그돌라오멜 동맹이 전리품을 취했다는 얘기도 나옵니다. 내 왕이 소돔과 고모라의 모든 재물과 양식을 빼앗아 갔다 그랬습니다. 특별히 그냥 재물을 빼앗아 갔다라고 하면 되는데 소돔이라는 지명을 언급한 이유가 있겠지요. 왜 언급했겠습니까? 아브라함의 조카 롯과 연결하기 위해서 지금 소돔이라는 지명을 여기서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그 다음 이어지는 내용은 아브라함 조카 롯이 사로잡혀갔다, 그 얘기가 이어지는 것이죠. 그냥 몸만 잡혀간 게 아니라 롯의 재물도 다 그들이 가져갔다라는 내용이 등장하게 됩니다. 이렇게 소돔이 망할 때에 도망친 사람이 있는데 그 자가 아브라함에게 이 소식을 전하는 거죠. 이 그돌라오멜 동맹에 요단 골짜기 동맹이 졌다고, 그리고 당신 조카 롯이 잡혀갔고 재물도 빼앗겼다는 그런 소식을 아브라함에게 알려줬다, 이런 말입니다. 이 소식을 들 당시에 아브라함의 위치는 어딜까라고 하면 13절에 나오죠. 그때 아브라함이 아모리 족속 마므레의 상수리 숲을 근처에 거주하였더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곳은 우리가 13장에서 봤던 그 내용하고 연결돼요. 13장 18절을 보십시오.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숲에 이르러 거주하여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므레 상수리 숲을 근처라고 하는 것은 헤브론을 말하는 것입니다. 헤브론에 있는 이 아브라함에게 소식이 전해졌어요. 그러면서 본문은 이 마므레에 대해서 설명을 더합니다. 13절에 마므레는 에스골의 형제요 또 아넬의 형제라. 이들은 아브라함과 동맹한 사람들이더라. 조카 롯과 헤어진 다음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들은 아브라함이 헤브론으로 이동했습니다. 그리고 그 헤브론에서 이 마므레뿐만 아니라 그 형제들하고 잘 지내는 모습이 아브라함의 모습이었던 거죠. 근데 그런 아브라함에게 지금 조카 롯과 관련된 어려운 소식이 전해졌다, 이런 말입니다. 다시 지도를 보여드리면 이 시딤 골짜기가 이제 여기인데 얼마 떨어지지 않았어요. 헤브론이 이곳입니다. 마므레의 상수리 숲을 헤브론에 아브라함이 있었던 것이죠. 여기에서 소식을 듣게 됩니다. 소식을 듣고 난 아브라함의 반응이 14절 15절에 나오게 됩니다. 사병 318명을 데리고 단까지 쫓아갔다 그랬어요.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 318명을 거느리고 단까지 쫓아갔다는 거예요. 단까지. 여러분, 단이란 것이 먼 곳입니다. 지도를 다시 보여드리겠습니다. 헤브론이 이 사이의 한 중간쯤에 있다면 단은 저 위쪽이지 않습니까? 이곳까지 조카 롯을 구하기 위해서 갔다, 이런 말이죠. 조카 롯을 구하기 위해서 갔습니다. 그러니까 이 장면에서 이 아브라함에게서 어떤 주저한 모습도 찾아볼 수 없는 거죠.
어떤 주저함도 없어요. 그냥 소식 듣고 바로 찾으러 가야지. 근데 그 사람들이 지금 단까지 가 있으니까 그 돌라오멜 동맹 사람들이 거기 가 있으니까 거기까지 주저함 없이 갔다 이런 말입니다. 그리고 공격할 때는 병력을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밤에 공격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나머지 그 도망가는 사람들에 대해서 호박까지 공격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15절 보세요. 그와 그의 가신들이 나뉘어 밤에 그들을 쳐부수고 다메섹 왼편 호박까지 쫓아갔다 그랬습니다. 지도를 다시 보시면 단까지도 먼 곳입니다. 단까지. 근데 나머지 사람을 쫓아가서요 호바라는 곳까지 간 거예요. 저 위에 호바까지요. 근데 호바라는 것은 여기 다메섹이라고 있습니다. 다메섹 왼편에 있다고 그랬잖아요. 뭐 대략 이제 왼쪽에 있다라고 그렇게 의미를 쓰고 있는데, 아무튼 먼 곳까지 아브라함이 쫓아가 가지고 조카 롯을 이제 구하려고 했다 이런 말이죠. 여러분, 이스라엘 지도에서 북쪽의 끝이 어디입니까? 단이잖아요. 단에서 부엘세바까지, 부엘세바에서 단까지예요. 그러니까 단까지 가는 것도 굉장히 먼 곳인데 호박까지 가는 것이 아브라함의 모습이었다 이런 말입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될까요? 16절에 조카 롯을 비롯해서 빼앗긴 모든 것, 사람과 재물을 다 찾아왔다는 것이 이 결과입니다. 모든 빼앗겼던 재물과 자기의 조카 롯과 그의 재물과 또 부녀와 친척을 다 찾아왔더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 찾아왔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이 모습을 보면서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저는 대단하다 이런 느낌이 드는 거죠. 이렇게 대단한 일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사랑했기 때문이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어떻게 아브라함이 가능했어? 군사훈련을 잘 시켜서 그랬어? 이런 것보다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사랑했기 때문에 이 일이 가능했다 이런 말입니다. 만약에 롯을 사랑하지 않았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조카를 사랑하지 않아요. 근데 조카가 어려움에 처했다는 소식을 들었다면, 사랑하지 않았다면 아마 소식을 듣고 좋아하는 모습을 보였을지도 모릅니다. 그래, 내 말 듣지 않고 또 나를 배려하지 않고 좋은 땅 찾아가더니 잘 됐다고 그렇게 좋아하는 모습을 보였을지 몰라요. 사랑하지 않으면 그렇게 된다 이런 말입니다. 사랑하지 않으면 남들 눈이 있으니까 도우러 간다고 하면서 지체하는 모습을 보였을 거예요. 도우러 가는 모습, 모양만, 흉내만 내다가 그냥 멈추는 그런 모습을 보였을지도 모릅니다. 또 어떻게 단까지 가서 일을 하긴 하는데, 근데 나는 할 일 다 했다고 그냥 말하는 모습을 보였을지도 몰라요. 내가 여기까지 온 거, 내 할 일 다 한 거야, 내 할 도리 다 했다고 그래서 거기서 멈췄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적극적으로 전투하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였겠지요. 사랑하지 않는다면 그랬을 것입니다. 때를 나누어 가지고 밤에 공격하고 호박까지 쫓아가고 그런 일은 없었을 거다 이런 말이죠. 사랑하지 않았다면. 근데 아브라함은 롯을 매우 사랑했던 것입니다. 소식을 듣고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주저함 없이 움직였다 이런 말이에요. 주저함 없이 움직였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먼 곳까지 가서 구출해 왔다는 말씀 제가 드렸죠. 호박까지 가서 구출해 온다 이런 말입니다. 그돌라오멜 동맹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상대는 내 왕이 연합한 군사 동맹체이거든요. 지금 여러 족속들을 물리치고 급기야 지금 요단 골짜기 동맹까지 무너뜨린 그런 군사 세력인데 가병 318명을 데리고 지금 가서 공격했지 않습니까? 그들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조카 롯을 구해야겠다는 그런 마음으로 갔다 이런 말입니다. 마치 조자룡이 지금 유비의 아들을 구하러 가는 그런 느낌처럼 갔다 이런 말이죠. 긴급하게 움직이면서도 전략을 세워서 공격하는 그런 모습까지 보입니다. 오직 조카를 구해야겠다는 그런 마음으로 최선을 다한 모습이다라고 하겠습니다. 이런 아브라함의 사랑, 조카를 향한 사랑은 어쩌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과 연결해서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렇게 조카를 사랑하는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것도 생각할 수 있다 이런 말입니다. 우리를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사랑하시는 모습을 떠올릴 수 있어요.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잃어버린 양에 대한 비유를 말씀하시는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라는 말이 나와요. 한 마리 잃어버리면 그 주인 되신 하나님은 찾아낼 때까지 찾는다는 거죠. 그냥 한두 시간 찾다가 없어 라고 끝내는 게 아니고 그냥 찾는 모양새만 취하는 게 아니라 찾을 때까지 찾는다라고 했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의 모습이 그런 모습인 거예요. 조카 롯을 구할 때까지 단까지 가고 호박까지 가면서 구해오는 모습이 바로
아브라함의 사랑의 모습인데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할 수 있다, 이런 말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건 아들을 주시기까지 사랑하는 모습이지 않습니까? 내가 이만큼 사랑해라고 사랑을 확증해 주는 모습이 이런 모습이었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을 보세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고.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아들을 주심을 통해서 확증하셨다고 그랬는데, 아브라함이 조카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이걸 통해서 확증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게다가 이 아브라함의 사랑의 모습은 예수님께서 주신 그 가장 위대한 명령에 순종하는 모습하고도 연결됩니다. 예수님께서 주신 그 가장 위대한 명령 중에 두 번째가 뭡니까? 내 이웃을 사랑하라는 거지 않습니까?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위해서 지금 적극적으로 움직이는 이 모습은 자기 자신처럼 조카를 사랑했던 그 모습이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을 통해서 적용점으로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사랑한 모습처럼 우리도 이웃에게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그 메시지를 오늘 이 아침에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처럼 이웃을 사랑하는 모습, 그 모습으로 살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모습이기도 한 그 이웃 사랑을 적극적으로 실천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명령에 순종하는 것이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의 모습처럼 이웃 사랑을 적극적으로 실천해야 됩니다. 기독교, 교회, 크리스찬에게 세상이 기대하는 게 뭘까요? 세상이 뭘 기대하고 있을까요? 성경 공부 열심히 하는 거 기대할까요? 예배 열심히 참여하는 거 기대할까요? 그들에게는 그건 관심이 없어요. 그들이 기대하는 건 사랑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거, 교회가 사랑하는 거, 기독교가 그 교인이 사랑하는 걸 기대하고 있다, 이런 말이에요. 그런데 그 사랑을 우리 공동체 안에서도 실천하지 못하고 있다면, 그렇다면 너무나 답답한 부분인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세상은 사랑을 기대하고 있는데, 그런데 정작 신앙을 가졌다고 하는 사람들의 모임인 그 공동체 안에서도 그 사랑을 실천하지 못하고 있다면 너무나 답답한 부분이다, 이런 말입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이 사랑은 누군가를 미워하지 않는 정도의 수동적인 사랑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나는 뭐 미워하는 사람은 없어, 특별히 미워하는 사람은 없는데 라는 수준의 사랑을 얘기하는 게 아니다, 이런 말입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상대를 위해서 적극적으로 무엇인가를 하려고 노력하는 사랑, 그 사랑을 말하고 있다, 이런 말입니다. 별로 내가 뭐 별다른 감정이 없는데, 미워하는 감정이 없는데 정도가 아니라 그 사람이 필요가 뭘까를 생각하고 적극적으로 도와주려고 하는 그 사랑을 말한다, 이런 말이에요. 아브라함이 롯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움직인 것처럼 그런 사랑을 실천해야 된다는 말씀을 지금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보통의 사람들은 사랑하려는 경향보다 사랑하지 않으려는 경향이 더 강한 것처럼 보입니다. 보통의 사람이라고 했는데 교인들도 마찬가지죠. 사랑하려고 하는 경향보다 사랑하지 않으려는 경향이 더 강한 것처럼 보여요. 만약에 이게 반대라면 벌써 세상 달라졌겠지요. 그렇죠? 사랑하는 경향이 더 강하다면, 그렇다면 교회는 벌써 세상의 소망이 되었을 것입니다. 교회 가보라고, 거기 사랑이 있다고 그렇게 했을 텐데, 현실은 그렇지 않죠. 현실을 보면 교회, 목사, 교인에 대한 세상의 존중은 없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가 무슨 일을 한다고 그럴 때 세상이 존중합니까? 목사라 그러면 존중해 줍니까? 교회 다닌다 그러면, 교회 다니는 사람이라 그러면 존중해 주냐고요? 그렇지 않다, 이런 말입니다. 그렇지 않다고요. 그런데 세상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을 기대하고 있는데 사랑하지 않는 모습이 교회 안에서도 계속 나타난다면 이건 정말 답이 없는 모습이지 않습니까? 계속 이웃 사랑의 말씀을 알고 있으면서도 여전히 사랑하지 않고 있는 모습, 지금 이제는 더 이상 존중도 받지 못하는 세상인데 그런데 더 사랑하지 않고 있는 모습, 여전히 분열하고 당을 나누어서 팔을 나누어 가지고 상대를 비난하고, 개인적으로 비난하고, 아니면 무관심하고, 이런 모습이 있다면 이거는 잘못돼도 한참 잘못됐다 할 수 있는 거죠. 조카 롯의 어려운 상황에 대해 적극적으로 반응한 아브라함 같은 모습이 적어도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 먼저 실천되어야 됨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웃을 향해서 주민센터를 통해서, 서초구청을 통해서 돕는 일도 하지만 그런 거 말고요, 우리 공동체 안에서 먼저
적극적으로 사랑하는 모습이 있어야 된다, 이런 말입니다. 너무 오랫동안 실천되지 않아서 먼저 시작하는 것을 어려워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나만 먼저 시작하는 거 아니야? 괜히 나만 먼저 시작했다가 이상한 사람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어려워할 수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사랑하지 않고 있는 것이 오히려 더 익숙한 모습으로 그냥 중간은 간다고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을 실천하지 않으면 불순종하는 교인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끼리 괜찮은 게 아니라 주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교인이 된다, 이런 말이에요. 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서 사랑하지 않으면 목장 모임 안 되는 것입니다. 기도 부탁까지도 안 되는 것이에요. 사랑하지 않으니까요. 내 기도 제목 듣고 어떻게 할지 모른다는 생각, 신뢰하지 못하는 생각에 기도 부탁이나 제대로 할 수 있겠습니까? 교회가 안 되는 거예요. 목장 모임이 안 된다, 이런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걸 생각해 보세요. 그분은 나를 무조건 사랑하셨습니다. 일방적으로 사랑하셨고 매우 많이 사랑해 주셨습니다. 수없이 많은 실수, 좋지 않은 모습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일방적으로 사랑해 주셨다, 이런 말입니다. 우리가 이런 사랑을 받은 사람입니다. 이런 사랑을요. 여러분 잘 알고 계시는 스바냐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 농담처럼 얘기해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못하는 게 있다고. 뭘 못할까요? 너로 인해서 기쁨을 이기지 못한다고. 하나님은 그걸 못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보고 그렇게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신다고.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모습이다, 이런 말이죠. 얼마나 감격스럽습니까? 하나님 왜 나를 이렇게까지 사랑하십니까? 내가 뭐라고 이렇게까지 사랑하십니까? 이런 사랑을 받는 자로서 아브라함처럼 이제부터라도 제대로 사랑을 실천하며 사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무엇보다 아브라함의 모습에서 절대 찾을 수 없는 두 가지, 그 두 가지는 꼭 멀리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아브라함 모습에서 찾을래야 찾을 수 없는 두 가지가 있어요. 조카 롯을 사랑하는, 정말 적극적으로 사랑하는 그 아브라함 모습에 없는 두 가지, 이 두 가지는 꼭 멀리 하시길 바랍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면 무관심입니다. 무관심의 모습을 아브라함 모습에서 찾을 수 있습니까? 없지요, 그렇죠? 조카 롯의 소식을 듣자마자 주저함 없이 움직이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이웃 사랑의 그 명령을 받은 자로서 무관심한다면 이건 곤란하잖아요. 나랑 관계없는 일입니다. 나 별로 신경 쓰고 싶지 않습니다. 라고 한다면 이웃 사랑의 모습이 아닌 것이에요. 여러분, 평소 친하지 않던 사람에게도 관심을 가지고 다가가시길 바랍니다. 이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인 것입니다. 여러분, 주일날 교회 오시면 늘 친하게 지내던 분들하고 얘기하시지 않습니까? 그거 한 주, 두 주 안 하셔도 그 친한 관계에 별 문제 없다는 거 다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거 잠깐 멈추시고요. 멈추시고 오늘은 내가 나랑 친하지 않는 사람하고 좀 얘기 좀 해봐야 되겠다라고 그렇게 노력하시길 바랍니다. 이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저 사람이 오든지 말든지 밥을 먹든지 먹지 않든지 관계없다고 신경 쓰지 않는 모습은 이웃 사랑의 모습이 아닌 것이에요. 혹시 시간 없다고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 계십니까? 여러분, 일부러 시간을 내셔야 합니다. 이웃 사랑이란 건 그런 겁니다. 일부러 시간 내셔야 합니다. 일부러 찾아가셔야 되고 일부러 안부를 물으셔야 됩니다. 그게 바로 이웃 사랑의 모습이죠. 그러니까 아브라함 모습에서 없었던 이 무관심의 모습을 덜어내셔야 되는 거죠. 정말 이 모습을 멀리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아브라함 모습에서 없었던 그 모습, 멀리 해야 될 모습은 뭐냐 하면 비난과 비판하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누굴 비난하고 비판하는 모습. 아브라함이 조카 롯의 소식을 들으면서 가긴 가는데 그놈 그럴 줄 알았다고 비난하고 비판하면서 갔겠습니까? 그렇지 않지요. 그런 모습은 없어야 되는 거예요. 비난하는 것은 아닌데 라고 하면서 말하지도 마시길 바랍니다. 내가 그 사람 비난하는 건 아닌데 말이야, 내가 그 사람 욕하는 건 아닌데, 제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욕하는 겁니다. 비난하는 겁니다. 근데 그거를 스스로가 나 비난하는 건 아닌데, 내가 그 사람 욕하는 건 아닌데 라고 말을 하지만 실제로는 비난하는 거 맞고요, 욕하는 거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포장하면서까지 비난 안 하셔도 되는 거죠. 하지 마십시오. 사정이 있겠지, 저 사람 사정이 있을 거라고 그렇게 먼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왜 저렇게 행동할까, 저렇게 말할까,
사정이 있을 거라고 좀 생각해 보시라 이런 말입니다. 도저히 사정은 무슨 사정이 있어 라고 한다면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내가 더 부족하지 않을까? 내가 더 부족하지 않을까를 더 많이 좀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이 비난, 비판의 수준이 낮아지고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웃 사랑하려면 이 덩어리를 멀리 하셔야 돼요. 덜어내셔야 되는 것입니다. 대학 다닐 때 교회사를 가르쳐 주신 민경배 교수님께서 가끔 손가락으로 말씀해 주신 게 있습니다. 이 표시입니다. 이 표시. 뭐 들으신 분도 계시겠지만 누구를 비난할 때 쓰는 손가락입니다. 지적하고 비판할 때 쓰는 손가락의 모양인데 교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손가락의 두 번째 손가락은 남을 향한다고. 비난할 그 남을 향한다고. 근데 이런 손가락을 향할 때 엄지손가락은 하나님을 향하고 있고 나머지 세 손가락은 자기를 향하고 있다고. 누군가를 비난할 때 그 더 많은 것을 자기를 공격하고 있는 것이라고. 하나님도 공격하고 있는 것이라고. 왜 이렇게 하냐? 비난하면 안 된다. 그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적극적으로 조카 롯을 사랑했습니다. 무관심한 모습 없이, 비난 비판하는 모습 없이 사랑했습니다. 여러분, 이 모습을 좀 본받으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아브라함은 조카 롯이 요단 땅을 선택했을 때, 지난 장면입니다. 그때 서운한 마음을 가졌을까? 큰아버지 먼저 선택하세요 라고 하지 않은 그것에 대해서 서운한 마음을 가졌을까?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다고. 근데 적어도요, 롯을 구하러 가는 이 상황에서는 절대로 서운한 마음을 가지고 나서지는 않았을 것이다. 오로지 롯을 구해야 되겠다는 그 생각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갔을 거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지금 우리는 사순절 기간을 지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도 마찬가지가 아닐까?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면서 서운한 마음, 억울한 마음, 분노의 마음으로 십자가를 지셨다고 생각되십니까? 저것들 내가 가만두지 않을 거라고 그렇게 부글부글하는 마음으로, 억울한 마음으로 그렇게 십자가를 졌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죠. 예수님에게는 그런 마음이 없는 겁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마음, 하나님 뜻에 순종하겠다는 그 마음으로만 십자가를 지셨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오히려 십자가에서 용서해달라고, 하나님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알지 못해서 그런 겁니다 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 속에는 억울함, 분노, 서운함이 없는 거예요. 그냥 사랑하는 마음만 있었다, 이런 말입니다. 이걸 본받으셔야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음식물 찌꺼기가 가라앉은 대야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음식물 찌꺼기가 이렇게 가라앉으면 위에 맑은 물이 뜨지 않습니까? 근데 그 상태를 지금 제가 말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잠시 감정을 고르는 정도를 지금 제가 말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런 건 누가 와서 그 대야를 툭 차거나 한번 확 휘저으면 음식물 쓰레기가 다 올라와 가지고요, 다시 좋지 않은 감정이 폭발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아예 그런 찌꺼기가 없는 마음을 만드셔야 되는 거죠. 누가 아무리 와서 그 대야를 툭툭 차고 아무리 휘저어도 올라올 게 없는 그런 마음을 만드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아브라함의 마음이고 그게 예수님의 마음인 거예요. 뭐 어떤 서운한 마음이나 분노가 없어요. 그냥 사랑하는 마음만 있다, 이런 말입니다. 이런 마음을 우리가 가지려고 해야 된다, 이런 말이죠. 억지로 참아가면서 내가 그래도 사랑해야지, 이런 마음은 아니다, 이런 마음입니다. 무관심과 비난을 버리시고 도저히라고 생각한 사람까지 적극적으로 사랑하시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올해 교회 목표를 보십시오. 두 번째로 요크드 철치라고 했습니다. 이웃의 멍에를 짊어지는 교회라는 이 말입니다. 이웃의 멍에를 짊어지면서 그렇게 해서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가 목양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것인데, 그렇게 사랑하기 위해서는 그런 찌꺼기 같은 거 다 없애고 온전히 아브라함처럼, 예수님처럼 사랑해야 되는 거죠. 아브라함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사순절이 꼭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창세기를 통해서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특별히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사랑하는 부분에 대해서 주목하게 하셨는데, 이런 사랑의 모습이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관심한 모습, 누군가를 비난하는 모습 멈추게 하시고 적극적으로 상대를 사랑하는 모습이 우리 삶에 나타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 사랑을 받은 사람으로서 합당하게, 또 주님의 사랑의 명령도 받았습니다. 그 명령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사순절 기간 동안 더욱더 주님을 닮은 모습으로 살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